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병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는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그것을 우리는 손쉽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 500년 전만 해도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천동설이 세상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란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가 다 회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이 책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권에 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그 지동설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책을 출간한 1543년, 저기 기록되어 있는 1543년은 그가 죽은 해입니다. 책을 출간하고 그가 죽은 해 1543년, 그가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을 지동설로 바꾸기까지 로마 가톨릭에서 그 오류를 인정하기까지 무려 3세기가 지나야 그것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뀐 해가 로마 가톨릭에서 인정했던 것은 1992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지, 그렇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놓고 나의 입장과 경험 그리고 나의 현실적 이익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의 많은 문제들과 갈등 그리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갈등과 분쟁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과 분쟁,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그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념으로 결국 주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좋다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결국 그 이야기의 그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바라는 소원이 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모두 담을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병을 그냥 고쳐 주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고쳐 주시기만 하셨다면 아마 오늘 본문은 이 복음서의 그리 중요한 그냥 한낱 중풍병자를 치유한 그런 사건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병이 나아라, 내 몸이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의 그 반응은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속마음을 곧 예수님은 중심에 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어찌하여야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예수가 어찌하는지 보려고 왔던 그 서기관들의 그 속마음을 주님께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를 아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핵심은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어떨까요? 실상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 죄된 그 모습을 그들에게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당시에 유대민족 이외에는 다른 민족들은 다신론을 믿고 여러 명의 그 여러 신들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심성 모독에 대해서 불쾌감을 과감하게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가만두지 못하는 상황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법 중의 핵심은 바로 성막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제도 중의 핵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습니다. 저 그림에 보았듯이 흠없고 어린 양들을 염소를 데리고 와서 짐승들에게 자신의 죄를 안수하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에 따라 잡아 들이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이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양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올려 드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유대인들의 그 리더 그룹과 이제 갈등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를 없애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하신 말씀,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히려 주님의 그 사역은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주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앉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줄까 고민하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9장 4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수렁에서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은밀한 곳에 밝고 환한 곳에 갔을 때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캄캄하고 혼자인 그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죄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무시한 채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악한 생각들을 끌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앉아 악한 생각을 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보란 듯이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자신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 큰 계획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혼자서만 알고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마침내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잠잠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주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믿으십니까? 그는 우리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 그 곧 중심의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죄 사함의 선언과 치유, 곧 병이 치료되는 명령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 주간 누울 때마다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어제까지 고민했습니다. 어제도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리 위에서 이 질문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더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일과 논쟁을 하시려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아셔서 절대로 예수님에게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리 그 사람하고의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서기관들의 그 마음 안에는 꽉 쩔어 있는 자신만의 그 세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존재로 그냥 그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논쟁하셨을까? 이 질문은 그들의 답을 듣거나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죄사함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본 무리들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병을 치료받고자 그 자리에 와 있는 그 중풍병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고쳐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 어느 것이 더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사하는 것과 그리고 병이 나아서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 네, 이제 오늘 아마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어느 것에 더 쉽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둘 다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모든 것 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조금은 더 쉽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하여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의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우리가 어떤 일이 있거나 혹시 저희 아이들도 매일같이 아침에 아침 식사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주기도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시킬 거라고 시키지 않겠습니다. 쫙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간구 중에 5번째 간구인데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용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주기도문 이후 바로의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중풍병자의 그 죄 사함과 병 고침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에서 나옴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사한 것처럼 이곳에 있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사람의 믿음과 헌신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저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을 너희도 사랑으로 몸소 친히 보이길 원한다. 아멘. 지금 이곳에 어떤 한 아픈 환자가 이곳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죄사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이라 명령하셨던 것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그곳에 함께 와 있던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그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사함은 바로 용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치유는 곧 인간의 용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치유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미움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한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그 용서를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용서하게 되면 결국 그 문제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것, 우리 마음 안에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당신의 그 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용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네 안에 크고 작은 그 은밀한 그 죄들까지도 하나님 전심으로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놔서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정말 즐기지 못했던 그 마음을 올해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 화려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그 억눌렸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은 결단코 저 중풍병에 든 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끝내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제는 아낌없이 사랑하며 아낌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죄된 그 마음들,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바로 용서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그 한 사람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갖고 있던 모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